우리 40일에 집중하는 부분, 제일 마지막 세트를 오늘 같이 좀 보고, 그래서 40일 집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40일 집중, 우리가 먼저 좀 체험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40일 집중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40일 집중을 이렇게 좀 해라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도록 좀 약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40일 집중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뭐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40일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급한 것들, 필요한 인들 이런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좀 많이 주시지요. 40일 집중하고 나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40일 집중하고 나면 내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40일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집중하게 됐지요. 참 이런 패턴이 신기하게 이 성경에, 구약 성경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집중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완전히 현장이 엉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집중을 4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40일 집중 비슷한 거를 3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에게 대한 다른 잘못된 잘못된 것들을 자꾸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40일 집중 가르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50일 넘게 진짜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오순절 역사로 초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40일 집중하면서 처음에 했는데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것 통해서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진짜 응답을 많이 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40일 집중하는 우리 기도의 그 제목이 오래 묵은 흑암입니다. 흑암의 망대지요. 기도 수첩에 있는 내용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번 강단 말씀도 하고도 연결되어서, 그래서 오래 묵은 흑암의 망대 가지고 참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래 묵은 흑암의 망대, 내 영적 상태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서원하고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요인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면은 그 흑암의 망대 때문에 이 40일 집중도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응답이 올 때 잘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 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무능력, 그리고 무감각한 것, 이런 부분이 우리들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옆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이것은 영적 문제다 이렇게 발견해서 기도하는데 발견이 안 됩니다. 그 질병 가진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질병의 이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이 있거든요. 좀 연약한 부분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아프지만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 자신에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약간 몸이 이렇게 하잖아요. 살 좀 빼야 된다. 배 넣으라 하면은 배를 넣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늘도 내가 또 잔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렇게 말해놓고 왜 안 하냐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깨달은 건 말을 해야겠지요. 실제로 압니다. 아는데 이 영적 상태가 막 무기력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데 이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게 오랜 부분 이제 허감의 망대입니다. 오랜 부분 이거 허감의 망대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고 파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많이 넘어뜨리고 힘들어집니다. 또 뭐가 있냐면 과거에 생겼던 상처나 아니면 커다란 위기, 어떤 사건들이 있죠. 트라우마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온 것보다는 거기에 딱 이렇게 묶이도록 거기에 딱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항상 뭐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뭔가 결과를 잘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면은 이 집안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아침에도 저를 돌아보는데 내가 왜 이런 약간 좀 화도 내고 왜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게 될까? 이게 내가 흐르던 집안의 흐름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오는데 안 되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이것 때문에 생겼던 상처들, 그 다음에 아니면 과거에 생겼던 나의 습관들, 게으름들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던 일들도 있고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움직인다. 참 영적인 문제지요. 정말 기도 속에서 다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기도가 없이 움직인다. 우리들은 정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제일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생겼던 일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좀 뭔가 소원해진다. 이 소원이 바라는 소원 아닙니다. 우리 이청아 전사님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소원은 소원해진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 뭔가 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 교회에서나 아니면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에서 거리가 쫙 이게 점점 이상하게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예, 서먹서먹해지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것 아무것도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기도도 안 되지? 왜? 좀 그렇지. 또 우리 사실 교회의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잠깐 장로님 우리 다 이야기했고 우리 권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힘든 일 겪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이 비슷한 거면은 뭔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괴롭지요. 우리 에덴교에서 생겼던 그런 같은 비슷한 갈등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다가오면 갑자기 우리는 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가정과 산업에 뭔가 타격이 올 만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면은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거 제가 믿고 막 메시지 하는데 그런데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게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좀 너무 단호하고 너무 미인한 하나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제가 보였거든요. 예. 교회나 하나님 일에서 뭔가 거리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망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는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됩니다. 어제 고린도 전서 우리 5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교회에 부도덕한 일들 이런 거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그 곤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왠지 교회가 부끄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부끄러운 것처럼 자꾸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치와 부끄러움에서는 구원받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마치 안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 하여튼 이거는 제가 그냥 느끼는 오래 묵은 흑암의 상태입니다.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 흑암의 망대 가지고 정말 저는 기도 좀 하면서 오늘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참 선지자가 되어 주옵소서. 참 왕이 되어 주옵소서. 참 제사장이 되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장이 지금 나한테 있다. 그거 가지고 40일 집중하면 뭐가 발견되냐면은 그 모세처럼요. 성막. 지금 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것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나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능력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기만 합니다. 울고만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무릎 꿇고 자, 주께 경배하고 있어야 마귀가 무릎을 꿇는데 그런데 마귀 무릎 꿇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40일 동안 훈련받은 이거 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했는 거고 40년을 하잖아요. 40년을 하면서 계속 그 나중에 먹을 거 없다고 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그러지요. 그 하면서 깨달은 게 뭐죠? 먹어가지고 불평할 필요가 없구나. 불신앙보다 이거보다 먹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불신앙이고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는 길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답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하라고 우리 현장에 불렀습니다. 미국 현장에 불렀습니다. 우리 이거 하라고 이거를 해야 우리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으로 사람을 키우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뭔가 주어지는 사건들에서 뭔가 좀 여러분에게 안 된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일꾼.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일으키십니다. 레위 제사장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꾼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뉴저지와 이 미국에서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거 현장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026년, 2030년을 달리는 이 현장에 딱 맞는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 삶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삶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라고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생각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동안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보는 그런 축복을 오늘 또 회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메시지를 누려라. 세 번째 세트입니다. 40일 집중하는 비밀. 마지막 세 번째 세트. 현장 메시지. 딱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장, 35장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가 행동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합니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지요. 메시지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를 전파하고 먼저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선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동이 나오니까요. 선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거든요. 이 응답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와 여러분 말은 능력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라고 이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새 절기가 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갈로 1번 6월절. 무교절이라고 했지 오늘. 무교절. 무교가 바로 누룩이죠. 누룩이 없는 절기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8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 이번 주 강단에서도 우리 같이 보았지요. 어떤 누룩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되면서요 배워왔던 400년 동안 완전히 그냥 경험으로 배워왔던 그 노예의 누룩이 있습니다. 노예로 각인된 거, 노예로 하는 생활 습관, 노예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이게 바로 오래된 누룩입니다. 애굽에서 쓰던 방법. 우리는 종교 생활로 깊이 뿌리 내려졌던 우리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사는 그 이민자로서 사는 깊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은 이렇다. 이민 생활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대부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 특별히 유대인 같지요. 진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종교인, 기독 종교인, 그리스도로 아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그 참다운 그런 어떤 누룩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누룩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복음을 누려라. 진짜 원색 복음, 이거를 찾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제게는 이거, 무감각, 과거의 상처, 사건, 소원해주고 서운해지는 거, 이거를 정말 내게 진짜 제거하고, 그래서 순전한 음식을 먹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내게 진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나를 불러서 조건이 완전히 없는 곳에서 아무리 안 되는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 통해서 진짜 네피림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이 먹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겠습니다. 또 세상에 비복음적인 것, 세상의 누룩이죠. 첫 번째 이거는 오래된 누룩이고요. 이건 세상의 누룩입니다. 세상에서 배워왔던 성공의 방법들, 세상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맞습니다만 복음이 아는 방법들을 구분하고 해야 되지요.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원색 복음. 제가 요즘 원색 복음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진짜 확실하게 원색인데 한편으로 복음은 세상의 누룩에 비하면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하고 나면 집안에는 영적 문제 이기고 집안의 역사는 모든 영적 흑암에서를 꺾고 이래서 대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가난을 해서 부요함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집안에 흐르는 귀신에 눌렸던 이런 영적 병, 정신병 아니면 질병 이런 거 확 치유되거든요. 큰 대변력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대변력이 일어나기 전에 3, 40년 동안, 50년 동안 집에 그냥 대난립니다. 그냥 영적 싸움 일어났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또 겪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싸움 중이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요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승리를 주거든요. 근데 승리 주고 나면은 이게 원색 복음 들어왔는데 그럼 누룩 쫓아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부유함에서 다들 다 이제는 다른 거 찾습니다. 복음 플러스 딴 거 찾지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이후에도 자꾸만 딴 거 찾았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복음이 원색 복음이지만 동시에 무색무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복음이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복음 플러스 딴 거 하고 싶습니다. 복음 플러스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순수 복음, 오직 복음을 진짜 추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거 썩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죠. 왜냐? 이 복음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심플하니까 한번 누리고 나면 다른 것도 다 하고 싶어 하는 이 본성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거 진짜 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세상의 노력들 정말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아까 34장 19절에 읽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끝내겠다. 그래서 모든 처음부터 내가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왕제사장 선지자로 책임지십니다. 이거를 계속 지켜라, 확인해라, 누려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약하고 부족해도요, 그때도 또 누리고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힘을 얻고 강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도 그때도 나보다 더 왕이시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외에는 다른 것 안 됩니다.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다른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21절에 보면요, 이것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21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짜는 쉴지니 바깥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안식일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립니다만 그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이 이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7절 오순절이죠. 7일을 7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을 지키라. 오순절 첫 번째 수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시작이고요. 첫 번째 수학의 시작의 증거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셨습니다. 거두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있는 비밀이죠.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견하고 누려야 될 거, 하나님 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열매 증거 일어나는 거. 반드시 증거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갈로 4번이죠. 왜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전도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현장 메시지다. 이것이 진짜 타국과의 싸움입니다. 14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다른 나라가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침범을 하지 못할 것이다. 타국과의 전쟁입니다. 경제 싸움이 아니고요. 진짜 군사력이 아니라 그냥 세 가지 절기 자체가 전도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정말 이 절기를 지키듯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삶 속에서요, 전도 다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 메시지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만 동시에 전도 메시지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 메시지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 삶들 통해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기도를 세절기처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절기를 일부러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지금까지 지킵니다만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세절기 지켰습니다. 주일날. 그 다음에 뭐 헛젖었어도 항상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1. 그리스도, 복음 3. 하나님 나라 그 다음 8.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열매 항상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절기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예배처럼 절기처럼 항상 누립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전도. 그리고 이것이 또 인생 캠프입니다. 이 뒤에 있듯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6월절 이후부터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극히 자그마한 열매라도 그 열매로 감사하며 또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 캠프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또 그 다음 통해서 또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나면 하나님 역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같이 팀사역하고 나면 어떤 것이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좀 알아들었던 거, 깨달았던 거, 아니면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아니면 사람이 변화됐던 거, 이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지극히 작아서요, 자기가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걸 모릅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다 감동받고 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지 감동이지. 이 말씀하고 연결 안 돼 있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성령 인도고 자기가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 지금 여기 주셨던 하나님의 방향, 이것과 맞도록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할 때 이거 지극히 작은 거라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사실은 오직 이것만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 듣고 나면 말씀 이렇게 뭐 깨달았는지 확인시키잖아요. 그 확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이거 확인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 이 말씀과 연결되는 열매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지극히 겨자씨만한 거라도 딱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그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래 묵은 흑암망대가 무너집니다. 그게 딱 잡고 있거든요. 오래 묵고 있던 흑암의 망대에 상처 있습니다. 그게 싹 무너집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 전도, 그런 전도하라고, 전도 캠프하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우리 다 이 말씀 듣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그 이후에 내게 있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속에서 모든 거 다 완전하다 발견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 통해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좀 발견해야겠습니다. 이게 오늘 미션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오늘도 그거 하라고 우리 만났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이 뭐죠?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는 정도가 아니고요. 35장에 보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자, 거룩이라고 했는데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누리는 날이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누리고요.
내 생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누리고 내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누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누리는 거. 우리 다락방 그다음에 우리가 가르치는 팀 사역 같이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진짜 거룩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되지요. 막 죽을 문제가 닥친다. 죽을 문제가 닥치는데 나의 이 죽을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알게 되면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뜻입니다. 이거 하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쉬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거룩한 이 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쉼에 진짜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서 있는 사실 우리가 죽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그 천국에 있는 그 쉼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옵니다. 마치 이제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가듯이요. 이 천국에서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 예배 드리면서 주일에 이 비밀을 누립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만 하지 아니하고요. 금요, 치유, 복음을 회복하는 안식, 그 다음에 토요일, 나의 모든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주일은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안식일, 138처럼 누리면서 구원, 치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안식일, 주일, 천국의 삶을 진짜 미리 누릴 것을 같이 기대하면서 그래서 누리는 안식일.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토일이지요. 자, 오늘 35장 2절에 보면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요. 왜 죽인다고 하셨을까요? 되게 겁나지 않습니까? 왜 죽인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께서는 꼭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꼭 간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진짜 이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일날 없으면 우리는 일주일을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그저 막 기다가 진짜 돌아와도 되지만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갑절의 능력, 또 하나의 능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정말 주일날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산업에, 내 일에 받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산업에 진짜 또 하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내 산업에 나타나도록, 우리 권사님 또 하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이 사역하는 우리 모든 분들 사실 하고 나면 진 빠지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 그 힘드는 이유 저 압니다. 저도 사실 한국학교 해서 알거든요.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정신이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완전 애들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주일날 또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능력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능력이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 안식의 축복들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세 번째, 불도 피울지 말지니라. 오늘 3절 이야기했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그때 슬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불 다 피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모든 슬픈 눈물들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미리 누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기도 하고요. 금토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밀을 같이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완전한 답, 하나님 나라, 지금 내 현장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현장, 그리고 나의 미래,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열매를 벌써 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의 그냥 메시지로서 날마다 삼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40년 하는 동안에 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안에 완전히 메시지로 다 심어 넣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은 바꿀 수 있겠죠.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하게 되면 이 현장 유저지 복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복잡한 일들이 있다. 교계에 복잡한 일이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한 전사님이 대학 전도 집회에서 물어보길래 제가 항상 좀 준비하고 가르치고 하려고 준비했던 그 대각성 운동 때 1차, 2차, 3차 대각성 일어났던 스캔들, 그 다음에 사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자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미국에 사실 교회들인데 물어보십시오. 미국의 후손들이 교회에 생겼던 그 사기들과 그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1차 대각성 때 일어났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2차 대각성 때 일어났던 조지 휘플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3차 때 일어났던 그 D.L. 무디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스캔들이나 문제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마음에 심겨주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거를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잘못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마귀는 또 다른 것도 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능력, 문제들 또 심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로 다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그거를 내가 먼저 누려야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진짜 이거를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